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주님을 떠나면 우린 밖에 버려져 말라서 불에 던지우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살면서 내 말을 지키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안에 사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네,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면서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요. 저는 두 가지 사람으로만 딱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일 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났을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는 중심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선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가끔씩 우주선이 고장이 나게 되면 우주인들이 생명줄에 묶고 우주선 바깥으로 나가서 유영을 합니다. 그 기분이 어떨까? 저 줄이 끊어지기라도 한다면, 풀어지기라도 한다면 그는 머나먼 우주로 날아가게 되고 그는 생명을 잃겠지요. 우리 인생도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도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첫 번째 사는 인생을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는 기둥과 같습니다. 우리는 생명줄에 매여서 사는 사람과 같은 것이지요. 우린 때때로 길을 잃을 때도 있고 잘못 쓸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그 줄을 잡고 매여 있는 기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우리는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답답한 사람이 누굽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 사는 것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사는 길을 얘기해도 매일 죽는 길로 갑니다. 복의 길을 가르쳐 주어도 매일 그 길이 아니라 화를 자초하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기회를 주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됩니다. 아는 것은 힘이고 모르면 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외국을 여행하면 가장 힘든 것이 그 나라 말을 모르는 것입니다. 참 좋은 것도 많은데, 볼 것도 많은데, 누릴 것도 많고 도움 받을 것도 많은데 그 나라 말을 몰라서 가면 누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여행이 두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오해도 하게 되고 별로 재미가 없고 그저 겉만 보고 오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자기 경험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6절 이하의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 그랬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매인 사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을 때만이 그가 그리스도인 것이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좀 더 그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알려고 애를 쓰고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들은 만큼 믿어집니다. 믿는 만큼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적으로 건강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도달하는 것이지요. 우린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경험하시나요? 모르면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졌다고 해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다 나눠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되고 배울 수 있을 때 배워야 됩니다. 그저께 우리에게 어떤 권사님하고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80이 넘으신 어르신입니다. 권사님 요새 뭐하고 사세요? 그랬더니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참 대단한 도전이라고 응원해 드렸습니다.
컴퓨터를 배운다는 것, 그 권사님은 지금 자판을 익히고 컴퓨터를 끄고 켜고 겨우 그 수준을 가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세상과 연결되는 신세계를 보시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를 배운다는 것은 지상의 모든 것과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권사님은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배우다 보면 어느 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고 알고 싶은 것은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가 보면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나무 아카데미가 시작이 됩니다. 아쉽지만 쉬운 분 정도만 가을 학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고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설교가 새롭게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믿어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세상이 어떤 것인지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기쁨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시고 배우기에 힘써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더욱더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것은 너희의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뭔가 속박하고 우리를 뭔가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르면 들리지 않습니다. 모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입니다. 모르면 기회를 놓칩니다. 모르면 주신 복도 차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모르면 마귀의 앞잡이 노릇도 하게 됩니다. 배우는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이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끝에 가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배우기를 힘쓰는 성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아는 깊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알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가 힘들까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렵지요. 하나님의 말을 모릅니다. 하나님과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기도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쉬워집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기 때문에 기도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지요. 오전에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5시간, 6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다 못한 얘기 있다 전화로 할게. 그리고 헤어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권리인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는 이 소중한 시간을 누구에게 빼앗기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요즘 사회에서는 꼰대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저도 꼰대 소리 안 들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꼰대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으로 보면 비속어로 늙은이를 뜻하는 말이고, 학생들이 선생을 그렇게 부른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꼰대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나 때는 말이야 이랬어 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을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꼰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마 그거 하지마 일로 가지고 와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싫어하고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일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아모스 5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사는 길이 나에게 있으니 내게 오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늘 기다리십니다. 우리와 늘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어려운 분이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림자조차 없으신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게 와서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신앙인의 삶은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삶으로 일정을 바꿔야 됩니다. 전 그것이 안 되면 시간을 정해서라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응답하시려고 답을 갖고 계신데
안 찾아가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하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이미 응답받은 것입니다. 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응답하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답을 할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알았어, 예스. 그렇게도 하시고, 안 돼, 그건 너한테 해로워, 라고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직 때가 아니야, 기다려, 그렇게도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불평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릴 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모님께 요구하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수준이 깊어지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답을 내게 주실 줄 믿으니 내가 그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지요. 영화의 한 장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군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를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누군가 내게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에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억을 지우시고 묘한 감정을 느끼게 하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기회를 잡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도는 쉬워지고 기도는 깊어집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배운 대로 살면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는 분이야,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행여나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는 거하고는 달라, 사는 게 달라 하면 저는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면 되고 여러분은 기도한 대로 살면 됩니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는 만큼 삽니다. 믿는 만큼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은혜 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가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과연 내디딜 수 있나?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상식과 같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돌아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 엄청난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이루면 해줄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왜? 우리는 일한 만큼 돈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는 참혹하게 바뀐 나아만 장군에게 가다가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 머리에 안수를 하고 뭔가 어떤 퍼포먼스가 있으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가다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해라. 쉬운 일이죠. 내 생각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기도실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젠 기도실 밖에서 삶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살아내야 됩니다. 눈에 보이면 사명이고 들리면 사명이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사명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따르지 않을 것이고 산 자는 따를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볼 때에 저분은 참 말씀대로 산 사람이야, 기도한 대로 사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어, 적어도 이런 얘기는 들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복에 대한 유명한 말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연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를 따를 것이다. 너희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 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다. 너희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이다. 주께서 명하셔서 너희의 창고와 너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이다. 그래하여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께서는 너희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께서 너희를 택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주께서는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너희의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그 풍성한 봄을 참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 너희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많은 민족에게 꾸어 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께서는 너희가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너희를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 따라서 섬기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